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흐뭇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효도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실종된 것은 고사하고 부모를 외딴 곳에 버리고 돌아오는 현대판 고려장까지 유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효도는커녕 노인 학대가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인 948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2년만 지나면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효도를 가장 큰 미덕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효는 잃어버리고 부모를 학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 23장 22절 이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의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 인간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내가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자기의 부모님이다. 율곡 이이 선생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는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우리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달걀에서 깨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게 살을 물려주고 피를 물려주고 생명을 물려준 부모를 잘 봉양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무식하다 해도 내가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무조건 효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못났다고 무시합니다. 부모가 못 배웠다고 경멸합니다. 부모가 우둔하다고 핀잔을 줍니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공경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부모 중에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평생 가시노릇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평생 근심의 짐이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공경해라. 그래도 부모니까 효도해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도 부모니까 공경해라. 그래도 부모니까 효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항상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모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물고기는 아래에서 부화되는 즉시 물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송아지는 어미 뱃속에서 나오는 즉시 걷고 뜁니다. 새는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몇 달씩이나 어미의 신세를 지는 새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참새도 부화하고 난 뒤에 2주일만 지나면 다 둥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유년기의 아이들 역시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양육받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 20세가 되어야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대접을 받는데, 그동안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를 낳으신 분도 부모님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힌 분도 부모님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가르치신 분도 바로 나의 부모님입니다. 그분들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양주동 선생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동요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나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송강정철도 부의 모자라고 하는 시조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셨으니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몸이 살 수 있었을까? 하늘 같은 은혜를 어떻게 다 갚사오리까? 부모님은 우리를 피로 낳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눈물로 기르셨습니다. 땀 흘려 교육시키셨습니다. 진자리는 부모님이 누우시고 마른 자리만 골라서 우리를 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신앙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키울까 하고서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쓰고 싶은 것 안 쓰고 가고 싶은 곳 안 가면서 나를 가르치셨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가 정신이 없다고 멸시합니다. 부모가 못났다고 다른 사람에게 인사도 안 시킵니다. 부모가 늙어서 냄새난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부모를 서로 안 모시려고 싸우고 불화를 겪습니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부모가 처음부터 그렇게 늙고 추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정신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 이제 껍데기만 남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지방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 교도소에서 재수자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년 이상 복역한 모범수의 가족까지 초청해서 특별한 체육대회를 했던 것입니다. 비록 교도소 안에서 열린 체육대회였지만은 그 체육대회는 마치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시끌벅적했고 동네 잔치 같은 운동회가 되었습니다. 재수자나 그들의 부모나 하나같이 폭소를 터뜨리며 즐거워했는데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라 해도 효도 관광 달리기였습니다. 재수자들이 자기 부모를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경기입니다.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복역한 재수자라면 거의 다 살인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로 부모를 얻고 효도관광 경기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부모를 등에 업어야 하는데 그 뒤에 서 있는 부모들이 아들의 등에 업히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앙상하게 말라있는 아들의 어깨를 보면서 누구도 그 아들의 등에 업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행하는 교도관이 안타까워하면서 진행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출발 신호를 보냈는데 그 경기에서 1등을 하겠다고 힘껏 달리는 아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골인 지점에 조금이라도 더 늦게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상한 경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빨리 가서 1등을 해야 상을 받는데 하나같이 더 늦게 가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또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느라고 자기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서 차마 업히지도 못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교도소 운동장은 금방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버렸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을 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고 꾸부정해진 어깨를 보고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흰 머리카락을 보면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성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한 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를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모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것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잘난 부모만 공경해라, 부자인 부모만 공경하라, 나한테 잘해준 부모만 공경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너희 부모,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는 무조건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부모만 골라서 공경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모가 부모다워야 존경하고 부모다워야 공경하는 것이죠. 목사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무식한 부모를 어떻게 받들어 섬깁니까? 목사님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상처만 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는 무조건 공경해라. 그냥 무조건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어떤 조건이나 구별이나 전제를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조건 공경하고 무조건 효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집에서 자기 몸을 팔아 부모를 봉양한다든지 아버지가 원한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서를 붙여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정신적으로 효도를 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용돈 많이 갖다 드리고 생신이나 명절 때 선물 좀 보내드리면 효도가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가서 성도님, 자식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세요? 하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면서 가슴에 못질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만듭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저도 3남매 아버지로 살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종종 선물을 받고 용돈도 받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돼. 그것이 최고의 효도야. 그랬더니 제 아내도 옆에서 이하동문 김동문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그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저는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죠. 자녀는 먼저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세하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예수 잘 믿고 화목하게 살아야 부모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잘 믿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면서 먼저 정신적인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적으로도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가 정신적인 효도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는 물질적으로도 효도를 해야 합니다. 늙어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나 하지만 그것은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한 기관에서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용돈이었고요, 2위가 보약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역시 우리의 부모들도 돈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효도를 하세요. 돈은 가지고만 있어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과자라도 사주고 용돈이라도 주는 재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죽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모도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효도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용서해드림으로 효도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듯이 부모도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키우고 가르치는 동안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부모의 잘못도 용서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과 효도는 언제 합니까?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해야 합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의 부모도 잠깐 있다가 가십니다. 그렇다면 공경을 해도 오늘 해야 하고 효도를 해도 오늘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절대로 효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 집전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부모의 관을 붙잡고 통곡하는 자녀를 자주 봅니다. 엄마, 나 용서해 줘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내가 많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며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있을 때 잘하자. 살아계실 때 공경하자. 살아계실 때 효도하자. 아멘입니까?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도를 할 때 시부모에게도 효도를 하고 장인, 장모에게도 효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건너갔다고 해서 배우자의 부모에게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시부모가 어떤 분들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장인, 장모가 어떤 분들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공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 당신 부모 가리지 말고 지금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해서 하늘의 복이 언제나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한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을 주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 이중의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고, 그리고 눈물, 그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신성한 의무사항입니다. 평생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장수의 복도 누리고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